안녕하십니까?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교구 신호드 이행 단계 담당을 맡고 있고 현재 절주산과 서소문 협력 사목을 맡고 있는 서울대교구의 김영식 루카 신부입니다. 이번 영성의 향기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회이지만 이 기회를 주신 평화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또 이 여정 자체가 교회이며 여기에는 함께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함께 있으면서 경청하고 배우면서 주님과 또 교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성장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시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시노드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시노드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서 자기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구절들 중에서 핵심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태어났던 이 그리스도교 교회는 점점 이방인들이 다수인 그런 교회로 발전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을 이방인들 중에서 입교한 이들에게도 강요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 성장에 큰 발목을 잡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은 대표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홀로 결정하지 않고 온 교회와 더불어서 대표를 뽑아서 결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시노달리타스의 가장 핵심 개념인 모두, 몇몇, 하나의 개념이 나옵니다. 대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즉 모든 사람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의 뜻을 우리가 공동 식별하고 그리고 결정을 짓는 것이 바로 시노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의회라는 단어는 300년 이후에 나타나지만 이 공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사도들과 원로들이 전 공동체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와 모세의 율법 사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원래라고 하는 대다수의 내용은 근거 없고 최근에 정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중요한 것을 성령의 뜻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서 이방인 입교자들에게는
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입교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공동식별로 위기를 이겨내고 발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편공의회 목록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노드 얘기를 하다가 왜 공의회 이야기로 넘어갔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대 시대에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까지 이렇게 8차례의 공의회가 있고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회가 모두 인정하는 그런 공통으로 인정하는 공의회는 처음에 7가지 공의회입니다. 즉 제1차 니케아 공의회부터 제2차 니케아 공의회까지입니다. 안타깝지만 1000년을 전후로 해서 가톨릭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고 이제 중세 시대에는 서방 가톨릭 교회만의 공의회를 갖게 됩니다. 이 중세 시대의 공의회는 제1차 라테란 공의회부터 바젤 피렌체 공의회까지 이어집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4차 라테란 공의회이고 이것은 중세 시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 시대에는 3차례의 공의회가 있는데요. 바로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또 한 번의 분열을 겪게 된 가톨릭 교회에서 이에 대응하고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소집했던 트리엔트 공의회가 있고 그리고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습니다. 작년 2025년은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소집 1700주년이라는 큰 의미 있는 해였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60주년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자, 보편 공의회의 주요 개최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공의회는 이 가운데 있는 점선, 즉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구분선이 되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달리 고대에는 모든 공의회를 교황님이 소집했고 또 이 동방 지역에서만 공의회들이 일어났습니다. 동방과 서방교회의 분열 이후에 있었던 그런 라테란 공의회에서부터 그 모든 공의회들의 위치는 서방 교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라테란 그리고 바티칸 이런 말들은 모두 로마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시노달리타스에서 갑자기 공의회로 넘어갔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그리스어 쉬노도스라는 말이 라틴어 시노두스 또 콘칠리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쓰였는데 역사 안에서 시노두스나 콘칠리움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어떤 때는 시노두스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는 콘칠리움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말경에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세계 주교 시노드를 제정하십니다. 1965년 이렇게 바티칸 공의회와 같은 큰 회합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시노드와 공의회라는 단어는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는 주교직의 단체성과 관련이 됩니다. 단체성이란 주교님들과 교황님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황님이 더 우위에 있고 주교님들은 그 아래에 있다라는 상하의 개념보다는 더 주교님들의 어떤 동등성이 강조되면서 그러면서도 교황님의 으뜸 위치가 보존되는 그런 관계를
단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각 나라의 주교회의의 역할이 강조되고 또 교구에서는 사목평의회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자, 시노드와 공의회의 차이를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965년 이후로 이제 시노드와 공의회라는 단어는 구분되어서 쓰이는데 시노드는 한 번에 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회의이고 모든 주교님들이 참석하지 않고 각 나라의 주교회의에서 선출된 대의원 주교들, 즉 대표 주교들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노드는 교황님께 자문권만 갖고 또 2, 3년마다 정기적으로 소집되도록 했습니다. 세계의 대표 주교님들이 모이는 시노드를 세계 주교 시노드라고 표현하고 각 교구에서 교구장 주교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을 소집해서 여는 그런 것을 교구 시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다루는 회의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전례헌장, 교회헌장, 사목헌장, 계시헌장 등처럼 여러 주제들이 한꺼번에 다양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주교님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자문권만 지닌 시노드와 달리 공의회는 입법권과 행정권까지 함께 집니다. 그리고 모든 주교님들이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최는 어렵습니다. 모든 주교님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차원을 세계공의회 혹은 보편공의회라고 말하고 한 대륙이나 한 나라 차원의 작은 규모에서 있는 공의회를 지역공의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의 역사를 보면 1965년에 제정된 이후로 1967년 제1차 주교 시노드가 있었는데 하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톨릭 신앙의 보전과 강화라는 것이었고 이 시노드 이후에 국제신학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됩니다. 이후에 보여드리는 내용에서는 그 윗줄에 있는 것이 그 시노드에서 다루어진 주제이고 아래에 있는 주황색 내용은 교황 권고라는 그런 문서 형식을 통해서 반포된 후속 문헌의 제목입니다. 3차 시노드에서는 현대 세계에서 복음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나온 문헌이 현대의 복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문헌을 보자면 7차 1987년에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의 주교 시노드 이후에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황 권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대 상황에서의 사제 양성에 대한 주제 이후에 현대 사제 양성이라는 또 교황 권고가 반포됩니다. 수도자와 관련된 것이 축성 생활, 주교님과 관련된 양떼의 목자, 또 성체 성사를 다루고 나서 사랑의 성사, 또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문헌이 나왔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내용은 2013년에 반포된 복음의 기쁨이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처음으로 내신 문헌인데 이것 역시 그리스도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로 열렸던 세계 주교 시노드 후속 문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다룬 시노드 이후에 사랑의 기쁨이라는 문헌이 나왔고 젊은이와 성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문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기에 있는 시노드도 있는데 그 후속 문헌이 사랑하는 아마존이었고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한 이 세계 주교 시노드 16번째 세계 주교 시노드 이후에는 기존처럼 어떤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문서라는 제목으로 이 후속 문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노드 교회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교회의 쇄신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새로워지지 못하고 구태연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에서 특별히 4개 부분에서의 쇄신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과 관련해서 우리 여성 신자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이 소외되어 있다. 다수가 봉사하지만 허드렛 일들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1994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는 여성을 사제로 서품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여성 사제직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6년에 여성 부재직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교황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부제의 활동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2021년 1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여성의 독서직과 시종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교회 법전 개정을 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분들에게는 미사 때 우리 여성이 복사를 하거나 또는 미사 독서를 해온 모습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법전에서 230조 1항에는 남성 평신도에게만 독서직과 시종직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고쳐서 남녀 평신도에게 독서직과 시종직이 주어진다라고 고치셨습니다. 2021년 2월 교황님은 세계주교 시노드 사무국장에 나탈리 베카르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이제까지 이 직책은 대주교가 맡던 역할이었습니다. 고위 성직자가 아니라 수녀님이 이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녀님 이후에 여러 수녀님들이 교황청 내에 다양한 기구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앞으로도 더 확산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교황청에서는 여성 부재직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다시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뉴스를 보시면서 자주 보시게 되는 이분은 바로 처음으로 시노드 사무국장의 수녀님으로서 임명된 나탈리 베카르 수녀입니다. 첫 여성으로 수도회부 장관이 된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님이 있습니다. 수도회부 장관은 이제까지 추기경님이 맡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흥식 라자로 성직자부 장관처럼 이런 추기경님들이 맡던 역할을 수도회부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수도자가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그런 행정장관이 있는데 대주교 이상 맡던 역할이었으나 라파엘라 페트리니라는 수녀님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이죠. 2026년 6월에 홍보부 장관의 여성 평신도인 마리아 몬세라트 알바라도라는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교황청의 대주교 추기경님들이 맡아야만 한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이런 여성 평신도나 수녀님들이 맡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성직자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성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들 중에서 더 적절한 역할을 갖춘 이들이 반드시 성직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보직을 맡게 된 것, 이런 것이 시노드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촉구하는 쇄신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성직자가 맡아야 할 역할과 그렇지 않고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평신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황님은 여러 기구에, 교황청의 여러 기구에 평신도를 임명했고 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교황청의 평신도 평의회와 가정평의회가 통합되었는데 현재는 개편된 교황청 조직에 따라서 평신도 가정생명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서의 내용을 보면 평신도, 가정, 생명입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낳아 기르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평신도와 홀로 독신 생활로 고위 성직자가 된 분 중에 이 분야를 누가 더 현실감 있게 잘 다룰 수 있을까요? 교황님은 2022년 11월 평신도 가정생명부 차관에 가장이자 또 아버지인 평신도 글레이손 데 파울라 소자라는 분을 임명했습니다. 이분은 세계 청년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한국에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부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반드시 고위 성직자가 맡아야만 한다라고 여겼던 부분을 더 적절한 이에게 분배하는 그런 모습, 교황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평신도와 관련해서 시노달리타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체입니다. 즉, 평신도 여러분도 소비자와 같은 태도로 무엇을 해주세요,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태도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신도는 사제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로 세상에 파견된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활동 반경이 본당 안에서 어떤 본당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봉사자만 찾을 것이 아니라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도록 파견된 이런 사도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사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직자의 사명은 평신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세례 소명을 깨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대신하는 것이 성직자의 사명이 아니다. 반드시 성직자만 해야 할 일들이 아닌 것들까지 성직자가 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신도들에게 충분히 맡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신도들이 세례 성사 때 받은 은사와 소명을 깨우고 또 봉사한다라는 것. 또 교회의 미래는 평신도를 동원하는 데 있지 않고 평신도 안에 이미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고위 성직자들이 주요 직책을 맡는 것 대신에 평신도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신앙 감각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죠. 이것은 신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신의 신앙 본능이라고도 하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에서는 성령께 도유를 받은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누군가가 옷을 잘 입는다라면 패션 감각이 있다고 하고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재밌게 웃긴다면 유머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모든 신자에게 신앙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교리적인 것을 잘 모르고 또 잘못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신자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우리가 식별할 때 이 신자들은 신앙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 시노드에서 자꾸 저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제안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움츠려들지 말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믿고
담대하게 말하고 제안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바로 신앙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노드 교회는 듣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경청하는 교도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기존의 교황청의 여러 문헌들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여러 성인이나 교부들이나 또 선대 교황님들의 여러 문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청에서 발간하는 문헌에서 전 세계 지역 주교 회의들의 발표를 자주 인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주교회의, 한국 주교회의, 아시아 주교회의 등등 각 지역의 주교님들이 단체로 숙고하고 발표한 내용들이 교회 교도권의 문헌의 인용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황이 모든 것을 알고 지시한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교회가 아닌 지역 교회의 의견을 참으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교회의 모습은 신자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한 대중신심을 존중하도록 말합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의 구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가르치고 지시하고 말하고 평신도는 배우고 듣고 실행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교회를 구분해서 세례받은 모든 일가 예언자직과 사제직과 왕직의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한다라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주체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교의 교회입니다. 자, 이 친교의 교회란 우리 중심부,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각 지역 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교들의 권한을 강화한다. 그렇게 아까 지역 주교회의의 여러 내용이 교황 교도권 문헌에 언급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당에서 친교라고 하면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자주 보고 자주 식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모습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교란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전체라고 할 때 머리만 똑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부분만 근육이 멋있다고 이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죠. 몸속에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췌장이다, 쓸개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이 약해지고 병이 걸리면 생명 전체가, 몸 전체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부분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석구석, 가장 지엽적인 부분들 하나하나가 적극적으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친교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본당은 신자 수도 많고 신자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신부님도 좋고 다행이다. 옆에 성당에는 규모가 작아서 단체도 없고 신자 수도 적고 주일학교도 운영을 못한다. 저기는 우리랑 상관없는 곳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우리의 조금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서 그쪽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 교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춘천교구나 안동교구처럼 아주 열악한 그런 교구들에 지금 신부님들이 하는 것처럼 사제들이 파견되어서 사목을 돕는다든지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곳을 좀 돕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친교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노드 교회에서 중요한 모습은 이런 역삼각형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피라미드 모습이죠. 가장 위에 교황님, 그리고 추경님과 대주교님, 주교님, 그리고 사제, 그리고 가장 아래에 우리 평신도들이 있는 모습이 우리 대다수에게 친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모습은
가장 위쪽에 모두에 해당하는 부분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표의 왼쪽에는 본당의 모습을 예시로 들었고 오른쪽에는 교구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왼쪽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신자 모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목위원들 몇몇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로서 주임 신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 생활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이 부분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발언과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을 골고루 충실히 반영하는 몇몇이 바로 사목위원 내지는 구역장, 반장과 같은 봉사자들 혹은 단체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추리고 식별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최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나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나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여겨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골고루의 의견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사목위원이나 구역장, 반장 등등의 대표 봉사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인 주임 신부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싫어요. 나는 그냥 이것을 하겠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많은 의견을 잘 듣고 책임감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뜻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기계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다수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해서 사목자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기준에 맞춰서 다수의 신자들이 의견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어떤 복음의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여긴다면 단호하게 재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다수결과 다른 시노달리타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 우리가 발언하고 참여해도 주임 신부님 혼자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달라진 것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시노달리타스 교회로 양성되어 가는 과정이고 평신도 여러분과 또 사제들 모두 이렇게 점점 그렇게 양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교구의 내용이죠. 교구 신호들을 거행한다고 할 때 신자 모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구 대의원들이 사제, 수도자, 평신도 대표 대의원들이 뽑힐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교구장 주교님께 건의안을 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교님께서 나는 그냥 이런 것만 하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교구민 전체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그것을 감안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했던 교회의 친교, 또 시노달리타스, 또 주교님들의 단체성에 따라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모든 교황님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시노달리타스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이고 신앙 감각을 바탕으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시노달리타스가 강조됩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는 좀 풀어서 말하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선교의 교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 이 시노드의
목표는 선교입니다. 미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고 신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그에 맞춰서 쇄신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일치 운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란 말 자체가 함께 걷는 길이라고 했죠. 우리는 갈라진 교회, 개신교, 정교회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진 그리스도교 교파만이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과 같은 또는 신앙이 없는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포괄하는 정신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평신도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또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안에서 교회 밖의 문화와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유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죠. 따라서 평신도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식별 절차를 시작할 때 필수라고 시노달리타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것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신도 양성 부족입니다. 최근에 이 시노드와 관련해서 성령 안에서 대화를 하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이 주어지는데 평신도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갖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교회 문헌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읽거나 또는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신도의 양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평신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것, 교회 생활 안에서 평신도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은 반드시 성직을 가진 이가 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적절한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맡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직 중심적 사고 방식을 보통 성직주의라고 하죠. 신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직자인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 외에도 신자분들이 저희가 뭘 압니까? 신부님이 그냥 결정하고 지시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참여를 꺼리고 수동적인 태도로 있는 것 역시 성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구 차원의 시노달리타스는 어떤 교구 시노드의 경우가 바로 교구 참여 구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과 몇몇 사람과 한 사람이 순환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교구에 원하는 것 한번 말해보세요.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오지 않아요. 이것이 받아들여졌는지 어쨌는지 도저히 그냥 우리 한번 말하고 듣기만 했구나. 들어는 주셨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환적 관계라는 것은 그런 의견들이 청취되었는데 예를 들면 교구장 주교님이나 본당 시모님이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교구나 본당의 상황상 아직 시급성 때문에 당장은 이루지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거부되었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된다면 이제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순환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쇄신된 시노달리타스를 향해서는 한 사람, 몇몇 사람, 모든 사람 여기에 역동적인 순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교들과 교황님들과의 관계인 단체성 그리고 우리 신자 전체인 시노달리타스가 친교의 표현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교파를 향해서도 개방성을 지니고 또 네 번째, 다른 종교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신념을 지닌 이들과 함께 시민단체들과 함께 우리가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동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16차 세계 지구교 시노드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이제 시노드 회합하라는 말이 없어졌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실 텐데 2021년에 시작된 것이 2028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식별 과정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구 단계에서 2021년에서 22년까지 있었고 대륙 단계는 22년부터 23년까지, 그리고 보편교회 단계가 2023년 10월 4일에서 29일까지 10월 한 달 동안 로마에서 제1회기를 마감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1년 더 이것을 숙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회기의 종합보고서의 내용이 다시 우리 각 지역의 본당, 교구, 대륙별로 모여서 1년 만에 24년 10월 한 달 동안 이 두 번째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는 기존의 다른 주교 시노드들과 달리 각 본당에서부터 신자들의 의견 모두를 듣고 그것이 교구에 다 취합되고 한 교구의 여러 내용들이 한 나라 안에 취합되고 여러 나라가 대륙별로 취합이 되고 여러 대륙의 내용이 보편교회에 취합되어서 1회기를 마감했었고 또 두 번째 2회기에서도 다시 한번 본당, 교구, 또 나라, 대륙, 보편교회의 이런 과정, 이것이 바로 순환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2024년 10월 27일에 제2회기가 끝났고 최종 문서가 24년 10월에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28년까지 우리는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자, 교구 단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전 세계 교회는 본당과 교구와 수도회와 평신도 단체 차원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신자 전체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 현실과 사명을 함께 식별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대륙 단계는 각 지역교회, 즉 각 교구의 종합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0월에 대륙 단계의 문서가 나오게 됐고 2023년 초에는 대륙별로 총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3년 10월 한 달간 본격적인 보편교회 차원의 식별이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기도와 회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어떤 시노드 회의를 갖기 전에 일치 기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잘 식별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시간이 마련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1회기 종합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각 본당과 교구와 또 나라, 대륙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4년 10월 2일에서 27일까지 제2회기 의안집을 토대로 시노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뒤 최종 문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최종 문서와 그 의미를 본다면 시노달리타스는 교회가 친교 안에서 함께 듣고 식별하고 선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는 앞으로도 본당과 교구와 수도회와 또 주교회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형성 과정을 계속해 가도록 촉구합니다. 24년은 종결이 아니라 이 최종 문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 내용을 익히고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가 교구 이행 시기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시기는 2026년 6월인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각 교구별로 최종 문서를 익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령 안에서 대화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교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시기가 바로 교구 이행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구에서 아직 시노드가 무엇인지 또는 성령 안에서 대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체험이 없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또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각 교구가 처한 현실에 맞게 하지만 일단은 신자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대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그 가치를 인식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서로 경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교구 이행 시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교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교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내년 후반기에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평가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구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각 교구에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그런 평가 내용에 대해서 또 같이 듣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죠. 28년 상반기에는 우리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 또 아메리카, 유럽 각 대륙별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있을 예정이고, 28년 10월에는 바티칸에서 이 긴 과정에 대해서 이 최종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교구에서 어떤 쇄신된 내용을 제안을 했고, 그대로 살아보면서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에서는 불가능했다와 같은 이런 체험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강의식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어렵다라는 인상을 드린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아까 시노달리타스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첫 번째가 평신도들의 지속적인 양성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여전히 시노달리타스가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관심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어떤 시노드 최종 문서를 한번 보신다든지 시노달리타스를 다룬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안에서 대화를 제대로 체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감동과 함께 희망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또 이어서 시노달리타스의 최종 문서와 성령 안에서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